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학식이 높은 사람도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체가 있는 무덤 속에만 문제가 없고 사람이 사는 가정 안에는 다 서너 개 이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 귀신 소리를 듣는 환청에 시달리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떤 분은 가난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고당해서 병에 걸려서 또 사업에 실패해서 도박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또 어떤 집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매일 부부싸움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방황해서 고통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내세 문제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 49절 말씀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후대 유전의 문제입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자손들이 가난에 대물림, 암 등 각종 질병에 대물림, 이혼에 대물림 등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기 가문에는 이들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가정이든지 서너 개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럼 저와 당신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근본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누가 참 신입니까? 바로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 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참 부모인가? 바로 당신의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 참 부모입니다. 그러듯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당신의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그 참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당신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당신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인 이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지구로 내쫓긴 사단과 그의 쫄개 귀신들이 온 천하에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저와 당신의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또 죄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참 하나님을 떠나서 가짜 신을 섬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효도한다면 당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화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만들어서 당연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데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화가 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그런데 저와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과학, 종교, 철학, 선행을 의지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입맛이 없고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합니다. 바로 심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오진해서 폐가 안 좋다고 하면서 수술하여 폐를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당신의 문제는 바로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사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고 오진해서 더 열심히 제사 지내고 구슬 안 해서 그렇다고 오진해서 더 큰 구슬하고 운명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오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적 붙이고 그럼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바로 내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문제 그리고 가정 가문의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왔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이 안 가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를 못 씻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먼저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39대를 때려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본인이 매달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게 하고 양손과 다리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면서 천천히 죽이는 형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통의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만 느낀다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당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나라에도 법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서 저와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당신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내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았다.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면, 믿으면 너의 죄는 없어지고 천국에 간다. 그러나 내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너의 죄는 내 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영원히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당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멸망의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단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입니다. 원래는 내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이 7가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 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 이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아서 직접 전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시는 모든 분들을 교회 전도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셔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